에서더 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아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정부 각 지방의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헤게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으로 삼으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도성 수산에 한 유대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키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되매 처녀들이 도성 수산에 많이 모여 헤게의 수하에 나아갈 때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 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헤게의 수하에 속하니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고추며 또 왕궁에서 을에 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들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일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말씀을 통해서 나와 무관한 다른 곳에 있는 사람들과의 삶, 그것이 나와 어떻게 연결되어질 것인가 하는 것을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다. 사실 유대인과 관계없었던 그러한 일들이 유대인과 관계 있는 일들이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됐지요. 지금 이 상황은 페르시아 제국의 상황입니다. 이 페르시아 제국의 상황, 아하수에로 왕이 있을 때라는 거죠. 이 아하수에로 왕이 있을 때는 그 이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레스 왕 때에 포로에 잡혀왔던 사람들이 1차 귀환하고 그 이후에 또다시 2차, 3차 귀환을 하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시 예루살렘을 찾아서 귀환을 했던 그러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에 있는 사람들, 여기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은 그 귀한 행렬에 동참하지 않았던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이미 페르시아에 오랫동안 정착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착해 있는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들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갑자기 왕이 잔치를 베풀고 그 잔치에 온갖 진귀한 것들을 함께 동참하고 먹고 마시면서 지내다가 와서디 왕후를 초청했다가 결국에는 그 왕후가 나오지 않아서 분노가 일어나 왕후를 폐위하는 그러한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게 됐지요. 그 사건이 아수에로 왕이 왕위에 오른 지 3년 되는 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자, 3년 되는 해에 와스디가 이게 폐위가 되고, 그리고
또한 에스더가 왕비가 되었을 때가 7년째였습니다. 7년째이니까 어쩌면은 4년이라는 갭이 중간에 있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그냥 곧바로 이어지는 것 같지만은 그 후에라는 말은 곧바로 이어져 나가는 것, 와스디가 폐위되고 곧바로 이렇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지만은 사실 이 그 후에라는 그 기간은 4년이라는 갭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4년이라는 갭 기간 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페르시아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 이 아하수에로 왕이 그때 당시에 각 지방에 있는 127도에 있는 지방관들을 모아서 엄청나게 큰 잔치를 베풀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금요일 저녁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때 당시에 잔치는 자기의 위세를 보여주는 그러한 일이기도 하지만은 이것이 마치 전쟁을 위한 하나의 포섭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결집하기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볼 수도 있죠. 이때 4년 기간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아하수에로 왕도 그리스와 전쟁을 합니다. 사실 아버지가 그리스와 전쟁을 해서 대패를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리스와의 전쟁에서 대패를 해서 아버지가 죽음에 이르게 되는 그러한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그리스를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이 다시 병사를 일으켜서 그리스와 전쟁을 하죠. 이때에 이 아하수에로 왕도 엄청나게 대패를 합니다. 그 대패가 영화로 나왔던 영화 300이라는 영화가 과거에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이 300이라는 몇 명, 이게 300명 되는 이 성 안에 엄청난 페르시아 군대들이 이 진군을 해서 싸우는데 그 300명의 용사들이 그 모든 것들을 다 막아내고 결국에는 이겼다, 승리했다라는 거죠. 이처럼 얼마 되지 않는 그리스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을 점령하지 못하고 다시 실패를 합니다. 실패를 하고 돌아오면서 이 아하수에로 왕이 신하의 아내를 범하기도 하고 희롱하기도 하고 막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면서 이제 왕궁에서는 이게 신하들이 이제 긴장을 하게 되지요. 왕이 대패를 하고 돌아와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라는 두려움이 있기도 하고 지금 왕후가 폐위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왕이 어떻게 행할 것인가 이러한 것들이 늘 걱정이 됐던 거죠. 1절에 보면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이러한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사실 왕후의 폐위에 일조를 한 사람은 왕이기도 하지만은 그 일조를 한 사람들이 신하들의 조언이었거든요. 무슨 조언이었느냐 하면 지금 저 왕후가 왕의 명령을 거절하면 장차 이 나라에 있는 모든 여성들이 남편의 말을 거절할 것이다. 그러니까 거기에 본때를 보여줘야 합니다. 이렇게 일조했던 조언했던 사람들이 바로 신하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왕후의 폐위를 후회했다라는 것을 이 신하들이 알게 되면 이것은 이제 자기네들에게 엄청난 위협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왕의 측근 신하들이 어떤 전략을 했냐면 왕후를 빨리 뽑자라는 것입니다. 왕후를 빨리 뽑자. 그래서 보통 왕후를 뽑기 위해서는 이제 방을 내고 거기에 고관 대작들의 그 자녀들 중에 결혼하지 않는 딸들 그 명단을 받고 이런 절차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시간이 없는 거예요. 이 왕이 어떤 일들을 벌일지 모르기 때문에 이 신하들이 조급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전국 각 지방의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회계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신하들이 계속 강조하는 것은 아리따운 처녀들이에요. 아리따운 처녀들, 예쁜 처녀들이죠. 어떤 가문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가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리따운 처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왕의 눈이 혹할 정도로 아리따운 처녀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게 하여 각 지방의 관리에게 명령해서 모든 아리따운 처녀들을 도성수산으로 모으게 하라라는 방을 붙이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출신 가문, 양가 규수, 여기에 종족, 이러한 것들은 상관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갑작스럽게 이 왕후를 뽑는, 간택하는 그러한 방이 붙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도성의 왕후를 이제 간택하는 방이 붙여지자 5절에 보면 도성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요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라고 말하면서,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의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서드는 부모가 없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가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였더라. 한마디로 고아인 처녀가 여기에 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처녀가 바로 에서드예요. 에서드는 출신도 좋지 않습니다. 고아로 자랐습니다. 사촌 오빠의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이 에서드가 여기에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왕의 조수의 명령에 이 처녀들이 함께 동참하게 되고, 에서드도 왕궁에 들어가서 함께 왕궁의 그 궁녀들을 주관하는 회계의 수하에 들어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수하에 들어갔다라는 말은 관리하는, 궁녀를 관리하는 회계의 속에 들어갔다라는 말이죠. 자, 이제 수산성에 있는 수많은 처녀들이 지금 모였습니다. 수산성에는 엄청난 처녀들이 모였습니다. 거기에 각종 아름다운 처녀들이 모였는데, 여기에는 어떤 사람들이 들려 있겠습니까? 각자의 이 왕후가 되게 하기 위해서 아주 재력 있는 사람, 아니면 권력 있는 사람, 이러한 각종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딸들도 오지 않았겠습니까? 아주 좋은 가문의 딸들도 등장했겠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회개가 이 처녀를 좋게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에서드를 좋게 보았다라는 말이죠. 에서드를 좋게 보았다. 그리고는 그 에서드에게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주고 왕궁에서 주는 7 궁녀를 주어서 이 지금 몸을 단장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에서드가 여기에 들어가자 모르드게는 노심초사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11절에 보면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들 앞으로 왕래하며 에서드의 안부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가장 먼저는 준비된 사람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동참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금 에서드가 여기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대역사 속에 왕후를 간택하는 일에 지금 포로로 잡혀왔던 그 종족이 왕후의 간택에 함께 들어갔다라는 그 자체도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이때에만 모든 것을 열었다라는 거예요. 출신 가문을 묻지 않고 모든 여성들을 함께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때에만. 하나님께서 기회를 열었을 때, 하나님께 기회를 열었을 때 그 기회에 준비된 사람들, 특별히 도전하는 사람이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회를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지만은 내가 믿음의 결단을 하지 아니하고 그곳에 도전하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길을 만드시는 분이죠. 길을 여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그 길에 동참하는 것은 나의 결단이라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결단하지 않았다면, 모르드게가 결단하지 않았다면 여기에는 유대인들의 삶과는 전혀 무관한 이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길을 열었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도전하는 에스더에게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기회가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는 우리가 잠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준비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 헤게의 눈에 들어온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에스더였습니다. 에스더. 수많은 아름다운 처녀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유독 눈에 띄는 사람이 바로 에스더였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뻐서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 심성이 헤게의 눈에 들지 않았을까라는 것입니다. 평소에 삶이 헤게의 눈에 들어왔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었다라는 것, 자기의 신분이 유대인이었다라는 것을 말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죠. 유대인이었다라는 것을 말하지 않았다라는 말은 지금 이 헤게가, 이 에스더가 유대인이다라는 것을 알지 못할 정도로 지금 준비되어 있는 사람, 페르시아 언어에 굉장히 익숙해 있었고 그 모든 것에 아주 준비되어 있는 그런 여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평소에 준비되지 않았으면 이 기회를 또한 붙잡을 수 없는 것이다라는 거죠. 우리의 하나님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와 관계없는 주변의 사람들의 삶 속에서 그것이 나와 관계 있기 위해서는 내가 1차적으로는 준비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준비된 삶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거기에 도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 사람과 내가 연관이 있게 하기 위해서는 나의 도전이 필요하다. 결단이 필요하다. 지금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한창 있습니다. 그 전쟁 가운데서 그 우크라이나 전쟁과 나와 관계가 있기 위해서는 뭐 어떤 일들이 필요하겠습니까? 예를 든다면 그곳에 선교하기 위해서 도전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 우크라이나의 전쟁 가운데서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 러시아라는 이러한 거대한 나라를 사용하신지 누가 알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엄청난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분명히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일으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나의 삶이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는 내가 준비된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도전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환경, 새로운 기회, 이것에 도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나아갈 때 나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함께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길을 열어가실 때 그 일에 동참하는, 순종하고 도전하는 그러한 여러분이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크게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이 역사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그 중심에 도전하고 동참하였기에, 순종하였기에 이제 이 페르시아의 역사가 유대인의 역사가 되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속에 우리가 주저하거나 또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순종하며 도전할 수 있도록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길을 열으셨을 때 우리가 준비된 자가 되어서 그 일에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전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예전교회가 날마다 새 힘을 얻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 앞장서 싸우니 우리 장로님들에게 능력에 능력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을 부어 주셔서 우리 장로님들이 성도들의 본을 보여서 앞장설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장로님들을 도와서 하나님의 교회, 이 예전교회를 이렇게 세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열심을 품게 해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나아가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육신의 연약한 이들을 어루만져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길 원합니다. 저들이 깨끗하게 치료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이 나라와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심의 은혜가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